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징계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죄로 가고 죄는 징계를 불러오고 징계 후에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패턴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복, 죄, 징계, 회개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사이클을 볼 때 복을 받았을 때요. 요거를 잘 관리를 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복에서 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죄로 가니까 문제예요. 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현재 나에게 있는 복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라. 복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감사. 하나님, 이 복보다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복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니까 죄로 빠지지를 않아요. 이게 복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이 복으로 안 가고 죄로 가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대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감사의 반대는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요. 다 주셨어요. 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잘해가지고 현재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현재 있는 복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는 안 돼. 조금 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거 한 마리 뺏어다가 나 백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누지를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쭉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이클이 있는데 어쨌든 한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그럼 이게 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병 걸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왔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들 계시죠? 그거 감사한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거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어 주는데 이웃에게도 쓰고 하나님께도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똥 싸게 자랑만 해야 지 돈 많다고. 그러고 뭐 헌금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거지 새끼 주는 것만큼도 못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돈 있는 거 과시하고. 그러니까 복을 더 못 받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다 보니까 배추가 이만큼 쌓여있고 무도 있죠. 아이고 오늘 교회 김장 하나 보다 이러고 또 오지 마시고, 오늘 교회 김장 안 해요. 뭐냐 하면 우리 당진에 장애인 후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후원회장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해마다 이제 김장을 담궈가지고 장애인 등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참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김장을 담글 장소가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김장 담그는데 엄청 좋은 모양이에요. 물도 나오고 넓기도 하고,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것도 있지. 또 무채 써는 기계도 있지. 또 그걸 알고서 좀 장소만 오늘하고 내라고 빌려달라고. 그래서요 제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니 우리도 그걸 해야 될 판인데 그분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아이고 장소도 못 빌려줍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쓰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일이. 그래서 내가 신경이 쓰여서 점심은 어떻게 한대요? 몇 분들이 나오신대요? 왜? 점심이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걸 아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았는데 나누어야지. 그랬더니 밥은 자기들이 해 먹는데요. 저기 식당에, 우리 식당에 가서 자기들이 해 먹는데요. 밥 주기는 틀렸고 뭐 과일이라도 좀 사서 이렇게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거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물, 이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은 그건 죄로 안 가는 거예요. 천사와 인간 중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왜냐고요? 천사는 인간을 돕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존재인 천사도 인간을 도와야 되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나중에 이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는 누가 먼저 졌냐? 천사가 먼저 졌어요. 그 다음에 하늘하고 에덴 동산하고 어디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죠. 에덴 동산은 나중에. 죄가 어디에 먼저 들어왔나요? 하늘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면 죄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지 않냐, 그건데 천사 얘기 한번 봅시다. 첫째로 시작. 어떤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너는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천사가 있고 돕는 천사가 있고, 그런데 찬송하는 게 사명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감사 찬송이 없었어요. 천사가. 그러면서 제가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리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 자랑만 하고 욕심을 부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마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난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받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은 복을 나누어야 돼요. 재력, 돈 얘기했죠? 력은 힘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복이에요. 아니, 체력이 좋다, 복이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등산 갈 때 힘에 겨운 사람 짐을 대신 내가 들고 간다든지 체력이 강하니까 그 사람을 부축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이게 참 제대로 된 사람인데, 지 자랑만 하고 혼자 꼭대기까지 제일 먼저 올라갔다가 만세 야호 그리고 막 내려오다가 헥헥거리고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난 벌써 올라갔다 왔는데 아직도 못 올라갔어. 아이고 참. 그거는 력, 힘을,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하고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또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선물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하고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선물이 더 귀하죠? 아니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지. 어떻게 선물에 매몰돼 가지고 선물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뭐 지가 잘한 것처럼 그걸 복을 자랑하냔 말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 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한 일주일 외국 갔다 오잖아요. 우리 쬐꼬만 아들, 딸들이 안 자고 기다려요. 밤늦도록. 그래가지고 띵동 하면 아빠다! 그러고 뛰쳐나와. 거기까지만 좋아. 그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뭐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린 거예요. 선물을 사온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고. 애들이니까 뭘 모르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페이지를 바꾸어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감사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 다윗의 경우, 엘리의 경우, 고라 자손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을 다 해도 똑같아요. 원리는. 그 중에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은 왕이죠. 엄청나게 많이 죽을 위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잡히면 죽는 건데. 그 다음에 넘깁시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여기서 주인은 사울 왕이에요. 왕의 집을 줬어요. 왕의 집을 뭐라는지 아세요? 궁궐이라 그래요. 궁궐을 차지했잖아요. 다윗이. 셋째, 또 뭐 했어요?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왕에게는 아내들이 있어요. 들. 그때 그걸 실제로 다윗이 다 이어받았어. 숱한 여인들을 품게 됐다 이 말이야.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숱한 여인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게 뭐가 되게 한 거예요? 킹이 된 게 하고 왕이 된 게. 아이고 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목동.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궁궐 주시고 숱한 여인들 주시고 왕까지 하게 하셨으니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근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거 이렇게 보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우리아가 남편이거든요. 죽여버리고 뺏은 거 아시죠?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여인 차지하려고 죽였단 말이야.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인다는 거를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 아내를 돌려다오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아 이렇게 할 때 목을 탁 쳐가지고 나머지 말을 못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걸 봐요. 그 다음 거. 만일 그것이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이 그거 나오는 거 한번 봐요. 그 앞에 절 9절.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됐어. 좋아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만일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줬는데 이게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줬을 거다. 내가 너한테 뭘 못 주냐? 이게 부족했으면 더 줬을 거다. 그렇게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줬는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야, 네가 여인이 없어서 그러냐? 없냐? 필요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어째서 내 말을 어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를 우습게 알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냐? 이놈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 내용 다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무서운 영적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설명해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삐끗해서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요 주둥아리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한테 아이고 주시려면 좀 더 주시든가 화끈하게 주시든가 아이고 뭐 그렇게 찔끔찔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없고요 불평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뭘로 대적하는지 아세요? 14절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말로 해 말로. 하나님께 말로 대적을 한다고요. 말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원망이 가득하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가득하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피차에 말하며 그랬죠.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짜 한번 마음 섞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불평 없어요? 하나님,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삼광쌀이 이게 해나루 쌀 중에서 최고 좋은 쌀이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죠. 쌀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진짜. 목사님, 제가 받아가지고 누구 어려운 사람 주려고요. 그건 해당되지 않는 소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줘야지. 왜 지 이름으로 줘? 지가 주려면 지가 가지고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에 복을 더할지언정 복이 죄로 가가지고 징계를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